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찾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20대 초반에 제 청년 시절에 안양역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저한테 건넨 말이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좀 특이했어요. 보통 이게 전도지 주면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거나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구원받았냐고 확신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몇 날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을 그때 되게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구원파잖아요. 이걸 모를 때니까 그들의 질문이 굉장히 헛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고 믿었던 그 구원을 건드리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결정적인 그 과정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신앙교육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이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도 하죠.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이 질문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상당수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았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대답 못해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그분의 구원은 완벽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에서 저를 특이하게 봅니다. 교회 모임에 가서 또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술에 안 마신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금주하는 것을 뭔가 과하게 오버한다는 듯한 그런 얘기로 저를 오히려 쳐다봅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교회 가기가 더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관심사거든. 왜냐?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고 싶으니까 마실 이유를 찾고 반대로 안 마신다 그러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요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술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 마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인의 행동을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요.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있어요. 폭력행위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그것들을 술 마시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잖아. 기억 안 난다고. 난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신미약을 막 주장하고 막 그러고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술을 멀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악의 모양을 버리겠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요. 이것은 단순히 술이 나를 악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악의 모양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는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술을 안 마시니까, 너는 술 마시고 난 안 마시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주가, 우리 술 안 마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신앙의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금주를 선포한 사람들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의 형상에 가려질까봐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그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줘야 할 교회의 사람들이 왜 청년의 금주를 오버라고 얘기하면서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술을 끊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싫어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믿음도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깎이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려면 금주하는 사람들을 조금 깎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는 거야. 실수만 안 하면 되지. 바울도 그랬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안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합리화한다는 것 자체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사실 이건 술의 문제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 그래요. 사탄은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일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 죄도 너희가 죄라고 말하는 것도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도 그래요. 요즘 중학생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시대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주문을 했더니 집으로 왔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빠진다고 합니다. 나는요, 의지가 너무 강해서요,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나 궁금해. 한 번만 해보자. 그래 놓고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난 의지가 강하니까 한 번 정도 하는 거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지를 못해요.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게는 마약이 필요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을 따라갑니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사람은요, 죄책감은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마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변명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가볍게 만들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봉을 만들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합리화 과정에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죄를 가볍게 하는 그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중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람 편도 아니다. 이 중립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대표예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인간의 편입니까? 인간 편 하죠. 대답을 안 하죠. 예. 인간 편에 서서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정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편에 서서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인간들의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만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체험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인간의 삶을 체험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신은 영원한 창조주의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을 사랑해서 피조물의 삶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세상을 또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내야지 구원의 조건을 주겠다, 자격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에요. 완전 무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잘못까지도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문제없음을 자꾸 입증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간 스스로가 입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자꾸 입증하려고 하니까 자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과정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편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은혜를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무한반복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단 중에 구원파 거기서 그래요. 죄는 다시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죄는 저도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없는 거라고. 다 인정되는 거라고. 왜냐면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지었으니까. 우리 근데 그거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계속 여기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가 반복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은혜는요, 죄를 또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그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노력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은혜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너져도 매일매일 주님 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즐겨보는 아동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를 금쪽이라 불러요. 아내가 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보게 되는데, 예. 근데 가끔 보면은 이해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애들이 나와요.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지? 은찬이가 내 아들인 게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진짜 당황스럽게 행동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멘탈이 박살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면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설을 합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시절이라면 진짜 뒤지게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벌점 주는 거 얘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교권 추락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정학을 먹이든지 아니면 전학을 시키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이제 너 안 나오는 게 편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담임이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꼴 당하려고 교사를 한 건 아닐 텐데 너무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아이를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붙잡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된 거고 또 그게 교사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앞이어서 그랬을까? 근데 저는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사명은요, 각기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의 공통점이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을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걸으면 됩니다. 사실 빨리 가면 좋겠죠, 하나님께로. 근데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매번 넘어져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 의지에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도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죽여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얘기하세요. 죽인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뜻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니 모든 것 드시며 모든 것 드시며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2절 다시 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아무 흠이 없는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의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일을 아버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바이라이어스 거스말리야. 주여,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멘.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소리 팬자가 돕가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빛과 진리로 사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씩 더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항상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또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